누가 은혜를 맡고 있는가? 누가 은혜를 맡고 있는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은혜를 맡고 있는가? 시작.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사진. 예. 여러분 혹시 이 불닭 볶음면이라고 아십니까? 예, 누가 맛있겠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 예,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어른도 좋아하시네요. 예. 매운 걸 잘 드시나 봐요. 우리 매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라면인데 이 불닭볶음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받는 음식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면 특유의 이 매운맛이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래요.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매운 걸 되게 좋아하시나 보세요. 이 라면이 2012년에 나왔는데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 못 드신 분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매운 걸 잘 못 드시니까. 그래서 누가 이걸 먹으면은 옆에서 한 젓가락을 먹어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매운 걸 잘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맛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좀 하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야, 너 한 입 먹고 울 걸? 그냥 도전하지 말고 그냥 라면이나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저처럼 평소에도 매운 걸 좀 즐겨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크게 맵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의 도전은 저도 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먹고 나면은 못 드시는 분들은 막 계속 이렇게 하고 막 얼굴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계속 물 드시고. 여러분 김장 해보셨죠? 네, 김장 할 때면은 간혹 어린 아이들이 자기도 좀 어린 애들이 자기도 좀 참여하고 싶다고 옆에 쪼르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김장하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너 이거 젓갈 잘못 넣으면 망쳐. 고춧가루 튀기지 말고 그냥 저 옆에 가 있어 하고 말하죠. 그래도 계속 옆에서 칭얼거리고 조르면은 조금 따로 떼어준 다음에 장난칠 정도의 수준으로만 하도록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은 뭐예요? 김치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죠. 그렇죠? 같이 이 안에 좀 동참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막는 거죠. 망칠까봐. 혹시 올해 김장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개월 있으면 또 겨울이 돼서 김장하실 건데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실 분이 계실까요? 왜 헛웃음을 지시고 그러십니까? 왜 못 맡기시죠? 못 믿어 보니까. 참고로 저는 김장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곱게 자라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선의를 가지고서 좀 도와드릴게 하고서 허리 아프시니까 힘드시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김장 책임지고 다 해줄게 이러면은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못 막습니까? 예. 아마 좀 막으려고 하시겠죠. 예. 목사니까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뭐가 이런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지금 사전에 미리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좀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지 된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설교 좀 교회 다닐 분들은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잘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디에 아이들의 순수함이나 태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순수합니까? 순수해요?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생각만큼 순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많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거야. 그렇죠?
내 거야. 누구 중심적입니까? 아이들 중에서 이거 하나님 거야 이런 아이 본 적 있어요? 이거 오빠 거야. 내 거야. 순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도 아이가 순수하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매번 먹을 것 갖고 싸우잖아요. 형제 자매 사이에. 아이들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진하지도 않고요.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읽거나 들으면은 이런 장면이 연상이 돼요. 아이들이 해맑은 미소를 띠면서 예수님 하면서 막 달려오는, 예수님 하면서 팔을 벌리면서 안기면서 달려오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은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13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께 갔습니까? 아니면 아이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품에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아이들이 갔습니까? 부모님들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나왔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데려간 겁니다. 품에 안고 우리 주한이 같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이래요. 우리 원어 헬라 원어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언어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한글로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우리 헬라어를 또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프로시넨간 아우토 파이디아. 이 노란색으로 보면은 파이디아라는 말인데 이게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들. 이 누가복음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파이디아 어린이란 말을 이 브레페라고 적어져 있는 게 뭐냐면은 갓난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유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주 어린 유아들을. 즉 아이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부모님 품에 안겨서 손에 이끌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아이들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나 호감도가 있었겠습니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부모님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품에 가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고요. 엄마 아빠가 억지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막았어요? 제자들이 막았다고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긴 아이를 이런 어린아이라고요.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품에 안긴 이런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실물 예시로 누구를 들은 거예요? 이 아이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부모님 품에 안겨서 옮겨진 것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그들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해석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처럼 순수해지십시오. 아이처럼 깨끗해지십시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순수해지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처럼 깨끗해지십시오 하면 깨끗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굴을 옆에 보세요. 때가 묻을 대로 묻어가지고 세상의 때가. 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막 걱정이 가득하고 막 또 여러분 깨끗해지십시오. 순수해지십시오 한다고 되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못 가겠네요. 그렇죠?
순수해지라고요. 깨끗해져야지 천국 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몇 마디 말로 여러분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져서 천국에 간다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되셨겠죠, 진작에.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의 은혜.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예 성품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예 위치를 보셨어요.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신 거라고요. 순수하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예수님께 맡겨진 자들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처럼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선언이에요. 누구 품에 안겨서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격을 갖춘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열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오늘 우리가 본 19장 13절과 15절의 앞과 뒤를 살펴봐야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본문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9장 1절부터 12절은 뭐가 써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라 하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리고 19장 13절 15절은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안긴 아이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19장 16절부터 30절 뒤에 이어진 이야기 뭐냐면은 영생을 소망하는 부자 청년.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영생의 조건을 묻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와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 여기 중간에 껴있는 게 바로 예수님께 안긴 어린아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으로 된 거 말고 흰색으로 된 거 있죠? 이 모든 건 뭘 이야기하면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 조건. 이 정도의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건으로 내가 나 상대보다 나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조건들을 제시한다고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길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전에 게임을 하나 했죠. 웃고 떠들자고 한 게 아니라고요. 때리고 막는 거. 여러분 아까 망치 이름이 뭐였어요? 은혜 망치라고 그랬죠. 은혜 망치. 자, 은혜가 들어올 때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잖아요. 본능적으로 막는다고요, 사람들은. 길을 쓰고 막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머리를 내밀어야 돼요.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제가 한 번씩 다 때려드릴게요. 악수 대신 오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리는지 막는지 보죠. 그대로 수용하시는지.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부자 청년, 포도 일꾼들이 말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들은 자격이나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인데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애 딱 하나 어린아이, 부모님 품에 안겨져 주한이 같은 아이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는요 자격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막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막으면서 하는지 아십니까? 너 지금 그 상태로 살면 안 돼. 조금 더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너 이 모습 이대로 예배 드려도 될까? 네가? 뭘 막는 거예요? 은혜를 막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았던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여서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막아서도 안 되지만 나에게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내가 은혜가 받아야 할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볼 때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새로 나오신 분, 어린이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믿음을 그래도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 이 중에 누가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제일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저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살아온 길을 봐라. 부끄럽지 않아? 너 며칠 전에 경건의 시간 형식적으로 했지? 성도들에게는 잘하라고 하면서 너 형식적으로 했지?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저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에게 자격과 조건을 물으시면 저는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여서 은혜로 가는 길을 막지 마시고 그 은혜의 예수님의 품에 그냥 안기시면 됩니다. 조건을 따지셨습니까? 아니, 하나도 안 따지셨어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는 것 없이 주님 품에 안긴 자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하늘나라가. 여러분 누가 은혜를 막는 자입니까? 누가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자냐 이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 막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는 길을. 예수님 곁에서 늘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님 곁에 오는 걸 막았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은혜를 막는 자일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혹은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도 될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라는 자격을 논하지 마시라고요. 은혜를 맡고 있는 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혼이 난 것은요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막아 세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막지 마라. 내가 너를 안고 싶다. 왜 막지 말라고 했겠어요? 안고 싶으니까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싶으시니까 막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긴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줄입니다. 이런 표정을 보니까 어린아이 같으세요. 긴 설교 안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정해주는 대로 받기만 하셨는데 어때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길이를 누가 정했어요? 설교 길이를 내 마음대로 정했다고요. 그렇죠? 그대로 수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길면은 은혜가 안 될 건데. 어린이 주일이라고 짧게 지금 더 짧게 설교를 해버리니까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안기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그 품에 안기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안기게 된 아이들과 같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은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인데 이거 어린이 찬양입니다. 원래 어린이 찬양.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귀한 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의 한 자리를 좀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고백을 담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 우리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 저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걸음도 막았고 더 자주 제 자신의 걸음도 막았습니다. 나는 안 돼요. 이 상태는 무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내미신 손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제는 은혜를 향해 나도 막지 않고 다른 이도 막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